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예정일보다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자매였는데요.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산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첫째는 첫째 카리는 잘 건강하게 자랐는데 둘째 브리엘은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는데도 계속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아무래도 둘째 아이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보니까요, 이 첫째가 둘째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다 보니까 인큐베이터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간호사가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두 아이를 같이 지내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 둘을 함께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사와 부모는 이 두 쌍둥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자 이 첫째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쳐서 동생 되는 둘째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엄마 뱃속에서 서로 안고 있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첫째가 둘째한테 팔을 뼈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희미해져 갔던 둘째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모든 신체의 신호가 다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첫째의 사랑의 손길이 둘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건강한 상태로 엄마의 품에 안겨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70명을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엔 12명을 제자로 또 따로 불렀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소명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불렀을까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명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밤을 새도록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되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정현종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전체와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기적과 대단한 말씀을 베풀고 있는 주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다 받아들이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받아들일지언정 우리의 과거된 모습, 과거의 죄된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 넘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확 달라졌나요?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예배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자꾸 사명으로 먼저 생각하는데요, 먼저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신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셨냐 하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473번이나 사용할 만큼 예수님이 좋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저 전도하러 나가라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메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일만 하는 성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거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느끼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먼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에 빠지게 되죠? 폭풍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요, 주님이 주실 복을 받는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영성 있는 또한 분으로 존경받는 강준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을 좀 가까이 제가 뵐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외적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많은 책도 쓰고 강의도 하시고 또 사경의 강사로도 섭외 1순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미국의 동양 선교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LA 새생명 비전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또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 그때의 과정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큰 복은 큰 고난과 함께 찾아온다. 근데 이분이요, 이 사진에도 본 것처럼 이게 살도 없잖아요. 되게 아주 어쩜 저렇게 신경성일까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런 분이 내 남편이었으면 우리 못 살지도 모릅니다. 예. 이분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소화 기능이 약해가지고요, 고기 같은 거는 많이 드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또한 성도도 약해서 이 마이크 볼륨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쉬어서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강사로 모실 때 이 마이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요, 저는 연약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감싸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으로 쌓여진 이 고난의 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캄캄하고 폭풍 불고 있는 그 밤,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배도 타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풍우가 치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사경이라 그랬는데 대략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모두들 살겠다고 배를 꽉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혹시라도 이걸 놓게 되면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가 안전하죠?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인가요? 아니면 배 아닌가요?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자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계신 바다 위로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걷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계속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방법 하나예요. 안전한 배 안에 있으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 치는 물속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 때 물 위를 걸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한 곳에서 나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만 보지만 폭풍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딜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모험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같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폭풍우 치는 풍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놀랍게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신을 향해 큰 파도를 보는 순간 자신이 물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해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고난의 파도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해서 우리는 다시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의 기적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다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처음 걸어갔을 때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주님만 바라보며 갔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물속에서 빠지고 실패한 것 같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가운데 진짜 실패한 사람 누가 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를 붙잡고 나오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똑같이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배를 용기 있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한 발짝 내딜 때 그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남미 식인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임스 엘리어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어트는요, 휘튼 대학에서 아주 뛰어난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경 묵상 노트에 이 제임스 엘리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놓는 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 자, 그는 결코 세상이 보는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결국을 붙잡을 수 없는 그것들,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의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폭풍우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 가운데 큰 고난 뒤에 큰 축복을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복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믿음을 세워가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